받겠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다니엘서 4장 28절 교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송안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이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오랜만이라고. 10년 만에 봐도 안 반가운 사람이 있고 보고 돌아서면 또 보면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오랜만이에요. 오늘 제목 하나님의 주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저 뒤에 37절에 보십시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능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노력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 컨트롤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는 다시 내가 삐지지 않아야지. 내가 이제 마음 상한 말을 안 해야지. 그런데도 또 하고 있어.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기를 바라고 사실은 저도 안 그러기를 바래. 그런데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주권. 첫째로는 여기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토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할 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첫째로 오늘 30절 31절을 근거로 첫째, 권세와 위엄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위엄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성경에 볼 때마다 다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큰 나무에 대한 꿈.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이 큰 나무처럼 온 세상의 모든 생명체, 모든 짐승이 다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군가 하나님의 순찰자가 나타나서 싹 베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다. 다행히 거기도 그래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 다 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이 정말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이 꿈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절대 운명론자, 운명론자, 숙명이 아니어다 한다는 거죠. 이 예정과 제가 운명을 이렇게 구분지어 하는 것은, 예정은 저축 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근데 운명, 숙명은 우리가 10살이 되면은 크고 20살이 되면은 일하다가 40살이 되면은 죽고 뭐 이런 것을 운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예정은, 섭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운명과 예정의 차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밍. 요걸 저는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느부갓네살이 긴장하고, 느부갓네살이 겸손하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준 꿈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겸손히 낮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나도 괜찮은 거예요. 한 1년이 지나도 별 일이 안 생겨요. 한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그대로 보십시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지붕에서 거닐세. 누가 떠올라요? 다윗이 왕궁 지붕 위에 저녁에 거닐 때에 누가 보였다? 밧세바가 보였어. 하여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왕궁 위를 거닐세, 이게 참 조심해. 이건 뭘 얘기해요?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교만. 이 느부갓네살을 공부할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나. 우리가 어제 동그라미 해보자고 그랬지 않았어요? 28절에 나 느부갓네살, 29절에도 내가, 30절에도 나 왕이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삼고, 쭉 나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요, 저 뒤에도 가보면은 34절부터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36절에도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내 나라의 영광이 되어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 들고 가는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도 다시 세움을 받고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계속 느부갓네살, 나. 그래서요,
이제 오늘 저녁 예배 때에 이 5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쭉 보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들 벨사살은 다니엘이고 벨사살 그 왕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잔 은잔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것을 갖고 술 마시고 놀다가 하나님 보낸 손가락에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보고 넓적다리가 떨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 아들의 인생까지도 결국은 왕이지만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가 막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갖고 싶은 별명, 남이 불러주는 별명이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한테 갖고 싶은 별명 있다고 그랬어요. 혹 기억하세요? 응? 꾸준. 엄마 김꾸준 목사님. 느부갓네살이 꾸준하게 12달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꾸준하게 히스기야 왕이 당대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지 아니하여. 아니 솔로몬 왕의 너의 당대에는 그 말은요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와 교훈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그런데 네가 내 말씀을 듣고 겸손하면 그날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하루 뒤로 미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처럼 12달 1년 동안은 참아. 그 다음에 별일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빠지 마세요. 그게 뭐 목사 위해서예요? 새벽기도 빠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제가 얘기하죠.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다. 좋은 믿음의 성전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운동장에 가면 운동하는 것이 편하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은 다 그런 자리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술집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분 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부탁이 구축 아멘 할 때까지 구축 진짜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용혜숙 집사님이 간증했어요. 용혜숙 집사님 누군 줄 아세요? 어디 있어요? 응? 엄마? 내가 감동 먹었던 것이 은유 아들이 엄마 새벽기도 가 엄마 왜 기도 안 해? 자꾸 그런다는 그 비밀이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온지 제가 월요일날 세대로 교회 세미나를 하루 종일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며느리가 신앙생활 안 하니까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 머리에 손 올리고 그때 기도하고 은유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단다. 자꾸 어릴 때 교육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엄마 지금도요 지우를 제가 이뻐하는데 걔가 깨면은 오빠가 챙겨.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런 애가 저도 울고 난리 엄마 새벽기도 가라고. 오늘은 은유가 안 깨웠어요? 다행이네. 참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좋아요. 그래서요 우리의 진정한 실력은 우리의 인격이고 그 인격은요 어디서?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이게 느부갓네살이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1년 겸손히 기도했으면
2년은 못했을까? 그런데 여기 성경 보면은 너무 재밌게 12달, 한 달. 그래서 감사일기를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내지 말고 한 달씩 낼까? 아니면 우리 목자톡에 여러분들 매일 감사 내용을 서로 올리기를 할까? 내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매일 김꾸준, 홍꾸준, 꾸준한 권세와 위엄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가?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32절에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참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은요, 미안하지만 짐승과 똑같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요, 짐승만 또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미의 일생을 아세요? 거미는요, 새끼를 낳으면 어디가 있어요? 거미 새끼는 거미 등에 있어. 그런데 그 새끼들이 어떻게 커요? 거미 어미의 등을 다 파먹고 커요. 그래서 새끼들이 나올 때는 거미 어미는 죽어. 등을 다 파먹고. 근데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데 베란다에다가 문 잠가놓고 어디다 넣어놓고 그래서 애가 죽어. 이런 거 보면 막 기가 막혀요. 막 몸서리가 쳐지면서 어째 저럴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 받는 말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나는 저러지 않는가. 특별히 나는 우리 애기 잘 키워요. 물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채은이 아빠가 왔어요. 교회 평생 처음 왔대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채은이 할아버지가 육종암이라고 이렇게. 근데 처음 왔어요. 그러면은 주중에 우리가 별일 없이 지난주에 만났는데 반갑다고, 괜찮으시냐고, 아버님의 건강은 어떠시냐고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 것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 마음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이제 어린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관심이 좀 있는 것이 영적인 어린 성도들을 우리가 만나게 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안 계셔서 내가 마음 놓고 얘기를 해요.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내가 쫓아가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전에는 우리 교회시거든요. 또 우리 목사님 필 꽂혔다. 절대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돼. 그러지. 우리가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 그 어떤 모습이에요? 딱 하나, 나의 왕국, 나의 권위, 나의 힘, 자꾸 자기. 이게 느부갓네살.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영성이 뭐예요? 항상 남을 핑계하는 거. 너 때문이다. 이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주제 뜻을 정했다면 대가를 지불해라. 그 대가는 뭐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였으면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살리고 이거. 그래서요 32절에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기까지.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음에 있다. 알아야 돼. 깨달음에 있어.
아무리 복을 주었어도 복을 누리고 살아도 이게 복인지를 몰라. 복인지를 몰라. 복인지를 몰라. 그래서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없는 것. 제가 그래서 늘 아주 유치한 것을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보청기 끼지 않고 우리가 뭘 보지 않고 눈으로 보고 듣고 걷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만 또 너무 감사하다. 오늘 또 직장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움직일 수 있는 건강,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오늘 오버하네요. 오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참 여러분 알기까지 33절 보십시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그때에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참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다. 왜 여기 머리털이 독수리같이 손톱은 새 발톱같이 이걸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짐승 같은 모습. 어떤 모습이? 나만 위한 거. 나만 위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나만 위하면 죄송하지만 짐승 같은 모습이에요. 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나의 작은 손이라도 발이라도 섬김으로 사용받을 수 있다면 그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단한 훈련과 노력. 제가 참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윤신자 사모의 끊임없는 불평. 딴 얘기 하지 말고 성경 말씀만 좀 하세요. 감칠맛이 안 나니까. 어제 코리안 시리즈가 끝났어요. 코리안 시리즈가 뭔 줄 아세요? 야구 NC 다이노스라고 우승을 했는데 이동욱 감독이 이름도 없는 선수였어요. 이름도 없는 선수. 근데 우승을 했어. 다 두산이 우승하리라 생각을 했. 비결이 뭔가? 이 선수, 이 감독은요, 참 실력도 선수로서는 약했어. 오래 전부터 함께 코치하고 훈련했어. 근데 원래 NC는 김경문 감독이라는 국민 감독이 있어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다가 아주 유명. 그 밑에서 코치로 수업을 했는데 이 감독이 무슨 코치를 했는가? 수비 코치. 그래가지고요 타자가 나오면은 그때마다 수비 시프트라는 이런 용어를 써요.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잘 치니까 오른쪽으로 선수들을 가고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드디어 우승을 했는데 이분에게 너무 내가 멋진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이제 기자가 물어요. 앞으로 이동욱 감독의 야구는 무슨 감독이지 한 말씀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감독의 야구는 없습니다. 선수의 야구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 말에 감동했어. 이야. 근데요 이분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 아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신 은혜로 선수들과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선수들을 믿고 그래서 오죽하면 선수들이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감독과 우리가 야구를 오래 하려면 우리가 성적을 내가 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선수들이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우리들의 삶이 그런 참 승부의 세계에서 얼마나 냉혹한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결코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믿어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게 그렇게 귀합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의 치명적인 실수 계속 제가 보여줬잖아요.
나. 결국은 그래서요 5장으로 가면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 아들 벨사살 왕. 그런데 그 벨사살 왕도 비극적인 왕이고, 그리고 그 벨사살 왕에 대해서 끝나고 메대와 파사 나라가 다리오 왕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리오 왕은 나이 60세의 왕인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나를 내세우고 나의 존재를 부각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안타까움인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오늘 저녁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줬으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역사가 어찌 됐을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개인 인생도 지금까지와 다르게 하나님을 지금부터라도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이 표현도 틀렸어요. 어떻게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이지.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 그래서요 두 번째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기한이 참에, 참 보십시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우러러, 그 기한이 참해. 그래서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얘기가 사실은 내 총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총명. 하나님이 필요하면 바벨론도 쓰고 느부갓네살도 쓰거든요. 이방인들도 써요.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잘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보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 34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의 믿음 생활은, 그의 일생은 감사와 찬양이 반드시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인지 감사와 찬양인지 대대로 이르리로다. 참 34절 마지막에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 왕 시대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36절에도 보십시오. 내 총명이 내게로, 내 나라의 영광이 되어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나의 모사들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계속 나 강조하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그 엄청난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야고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길은 형통케 해 주신다. 잠언 3장 6절.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끊임없이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주권대로 살기를 구합니다. 모든 권세와 위엄은 하나님께로부터 있기에 오직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짐승처럼 살아가고, 아니 그보다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명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내 위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약할 때마다 주의 강하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